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만일 인간의 윤리가 단순히 진화 과정에 있는 인간들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 윤리를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에 유익을 주니까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에 어찌되든 내가 이익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내 윤리 규범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건가요? 윤리라는 것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언제든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윤리와 서구의 윤리 중 누가 더 옳은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가 2차 대전에서 이겼더라면 히틀러의 윤리가 옳은 것이 되었을 거 아닌가요?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은 너무 빠르게 바뀐다. 21세기의 도덕적 가치관은 10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눈에 띄게 다르다. 18세기의 가치관과는 더더욱 다르다. 당시만 해도 노예를 부리는 것이 의례하는 일이었고 노예가 해방되면 문명이 붕괴한 줄 알았다. 성경에서 노예제를 비난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라는 명칭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없는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나 고객이나 상진에 의한 갑질과 성추행과 멸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주인이 노예를 대하던 생각을 현대의 페미 인권 운동가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향해서 그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엄마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 너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 말고 갈갈이 찢겨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너는 고통도 모르잖아.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도킨스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현대의 도덕률은 성경의 도덕률과 매우 다르다. 코란의 도덕률과도 다르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위대한 감시 카메라를 의식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확실히 칭찬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 고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다. 도킨스의 주장대로 과연 성경의 도덕률과 현대의 도덕률이 매우 다른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도덕률과 현대의 도덕률은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가치 상대주의자들이야 도덕률의 보편성을 부정하려 하겠지만 도덕률의 보편성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역사 이래 인류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칸트의 묘비에도 적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한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두 가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도덕률. 도킨스가 무지한 건가요? 아니면 허풍이 심한 건가요? 생각이 4차원인 건가요? 인권이니 민주니 배려니 하는 도덕적 가치를 담은 현대의 사상들이 성경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도킨스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온갖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상반된 관습들 가운데서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도덕률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도킨스의 가치 기준과 히틀러의 가치 기준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이 주신 양심이라는 절대적 도덕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게 그는 몹시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도킨스의 가치 기준에 굳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도킨스가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도킨스의 가치 기준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킨스 자신인가요? 도킨스의 도덕에 동조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무시할 건가요? 다수결로 결정할 건가요?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도킨스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건가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도덕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 관점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과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대놓고 계명을 어기지 않았던가요? 신의 존재가 선한 사람이 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의 기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현대의 도덕률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는 성경의 도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도킨스의 말처럼 자랑스러운 현대의 도덕률과는 너무나 달라서 더 이상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도덕률만을 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으로서 당신도 도킨스처럼 이 성경의 도덕률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킨스는 성경이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빈정거립니다. 과연 성경이 노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도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노예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노예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도킨스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노예를 대하듯이 오늘날도 고용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에 소위 인권 문제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를 고용자 혹은 근로자로,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도덕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자기 사용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십시오. 사용자들도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용된 사람들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며 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서로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둘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